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언약의 여정 또 다른 부분을 하자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우리 말씀이 그대로 증거됐고, 저는 이 창세기 1장 50장을 강단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사역 현장에서 많은 우리 렘넌트들 또 제자들 만나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거를 녹음해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이 들려주고 또 그들이 문의 돼서 또 말씀도 열리게 되고, 이런 이 창세기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났고 현장에 치유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팀 사역돼서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우리 훈련 때 우리 그때는 CD가 아니라 테이프였어요. 그 테이프로 1장부터 50장까지 그게 우리 이제 나와서 저는 이거를 창세기 교재를 사서 계속 1장부터 50장까지 다 녹취했습니다. 녹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받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 치유. 우리가 이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건과 일과 사랑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도록 그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응답이 와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기도는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해답으로 얻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릴 때 강단의 말씀을 통해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 계속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고 훈련이 의미가 있고 기도가 이유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내 영역을 벗어난 25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나와 관계없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계획을 나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에게 그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이루는 자로 나를 파트너로 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그때 제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종이 되시고 하나님 가장 원하신 것들을 해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제 삶의 이유, 존재 이유임을 알겠습니다. 근데 고백하면서 이제 사실적인 하나님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피곤한 일도 있는데도 잠깐이지 힘들어서 지쳐서 한계를 느끼거나 그 무능 앞에 무너지거나 어려움 앞에 쓰러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많은 능력을 공급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또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과 문들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창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지 그를 몰라서 많은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면서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목표와 계획대로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 말고요. 믿는 자도. 그렇지만 이 사실 믿는 자에게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느냐, 그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전제를 알아야 되고 시작을 알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중요한 축복을 회복시키는 이 비밀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두 관점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관점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 번성, 땅이 충만한 것은 세상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문화 회복이라 하는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그 기능을 가지고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있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의 목표에 맞춰서 이제 실제적인 우리 어떻게 현장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부분이래 우리가 조금 영적 싸움하고 영적인 군대가 돼서 실제 현장에 빈 곳을 이 코로나 재앙 때 다 할 수 없는 그 빈 곳 현장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멀리 갈 곳이 없이 우리가 있는 지역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 중요한 민수기가 이렇게 선포될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사역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데 이걸 창 3장에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사람 속에 찾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찾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문 속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사회 속에 찾으려고 합니다. 철학 속에서 아니면 뭡니까? 우상 속에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창세를 통해 찾아야 됩니다. 누구 통해 잃어버렸습니까? 사단의 방해로.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빼앗겼던 창세기 1장 1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달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사실을 회복할 사람들을 가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내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도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실의 그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의 네 사건입니다. 계속 우리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말씀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게 비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보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지음받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 속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나무에서 뿌리가 뽑힌 그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진 존재와 같습니다.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하다가 죽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비밀 중에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처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본분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이치를 바꿀 때 흑암이 파고들게 되고요. 이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릴 축복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브랍 때 시작해서 네 강을 주신 겁니다. 그건 뭘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현장은 우리가 받아야 될 창세기 1장 20절 28절로 축복으로 회복돼야 될 에덴의 축복이요 네 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더해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냐?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축복을 어떻게 가지고 창조의 축복, 우리가 문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에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은 통일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느냐 사망 속에 있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창 3장이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에 타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타락된 상태에서 부모의 못돼서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근원적인 원죄 배경 속에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그 창세 3장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로 인해서 창 3장 16절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 3장 16절 20절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미 저주와 재앙의 고통 속에 문제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일 때인지 청소년 시기인지 아니면 청년 시기인지 장년 시기인지 그건 하나님 시간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당연히 창 3장 10절 입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는 고통과 저주와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저주는 다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그게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릅니다. 이미 과거에서 이미 결과로 오늘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창세 3장 15절입니다. 이 방법을 안 쓰고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더 고통과 저주 속에 잠시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근본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신 게 창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레위기 10장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벨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방법이 피제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모든 축복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할 때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에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풍성히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 역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본 사람 압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온 사람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헐레벌떡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이 그대로 나에게 재현되지고 내 영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때 내 육신도 치유되고 정신과 마음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평강이요 치료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마음병 통치의 축복이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질병인 자들은 진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피제사 예배 사실로 누리셔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모든 우리의 영적인 해결책, 우리 육신의 저주 해결책이 뭐라고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린 방법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서도
틀린 방법만 쓰니까 자꾸 언약의 예정에서 우리가 어떻게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야곱이었잖아요. 이삭은 문제가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와도 이걸 누렸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셈의 근원이요. 로봇의 축복이요. 응답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언약의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 빠져나온 길을 틀린 방법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어떻게요? 자꾸 약, 병원, 그 다음에 어떤가 세상의 어떻게요? 방법.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의사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바라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하나님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길이 열립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 멋있는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에서를 쓰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을 쓰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 같으나 부정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진 자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그래서 노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후손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타락하잖아요. 빠져나오는 방법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인의 후손들이 되어지면서 이 언약을 또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이 세상에 어떻게요? 사람들과 아들, 딸과 어떻게 돼요? 결혼하게 되면서 언약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네피림 씨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자꾸 사람이 바해져요. 세상의 방법으로 누려지게 돼요. 성공이 어떻게요? 자꾸 성공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도 그랬잖아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 네피림이 빠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와버리냐면 언약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미리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미리 아시고 에녹에게 자녀를 낳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줘서 낳게 하신 겁니다. 미래의 재앙을 본 겁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합니까? 앞으로 있을 미래의 재앙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보셔야 돼요. 미리 봐야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영유아, 유아, 유치, 복음, 선교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누구고 기계가 AI가 누군지 모를 때가 오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영화로 봤던 터미네이터나 이런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후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렘넌트 운동회 할 때 우리는 뭘 지켜야 되지? 앞으로 일어날 4차 시대, 5차 시대 되면 이제는 누가 정상이든 비정상이 물을 때가 옵니다. 이때 아마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분별하고 영적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씩 힘을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늘 뭡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날마다 그들 마음에 맞춰주고 이런 아이들을 세우면 언제 그 애들이 세워지겠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치유해 줘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유아 유치원도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기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시대 지향을 보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예정 속에 있어야 되고. 대충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는 생명 걸지 않고는 그 영유아 유아 유치 세울 수 없어요. 렘넌트 운동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응답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 준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온간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 지역에 가장 우리 인생 작품이 기도응답으로 남겨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기도응답으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 작품이 딱 남겨져야 돼요. 그 정도로 기도가 되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종교적인 기도는 내 문제 해결만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언약적 기도는 다릅니다. 내 인생 작품이 딱 남겨져야 돼요. 이 지역에 복음 선교인이 세워져서 그게 저는 복음 유치원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뻗은 사람이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들의 영향을 줬는데 하물며 복음 선교는 우리 가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아이들이 커서 그 중에 다윗 한 명, 모세, 사무엘 같은 지도자 나온다면 우리는 인생 우리 일 다 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과정입니다. 다 어떻게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여호수아 갈렙을 세워야 되고요. 모세를 세워야 되고 다윗을 세워야 되고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 어떻게요? 무너지는데 누구만 나왔습니까? 그 미래를 미리 알고 에녹이 기도해서 무드사라를 낳고 그 무드사라를 부르면서 어떻게요? 네가 죽을 때 홍수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주는데 무드사라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무드사라가 라멕을 낳고 그 손자인 노아에게 뭘 합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대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홍수 재앙 속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네피림 시대에 은혜를 입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방주운동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입장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데도 흩어져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떠니까 11장 3절 4절에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정복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진 것은 하나님 다 흩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 그래서 바벨탑에 뭡니까? 저주는 뭡니까? 언어를 혼잡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 됐다가 나중에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이 이익 따라 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지면 다 흩어져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하나님 계획으로 모여진 사람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목적,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만 나타나면 우리 희생이 되고 수고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아니든 우리 직장 아니든 현장 아니든 그거 막 사람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 그런 거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흩으셔야지 우리가 흩으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동역자를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뭡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내 인생과 거기에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미래와 또 거기에 우리의 뭡니까? 경제와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평생을 걸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틀린 곳에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틀린 응답과 틀린 것으로 인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재앙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도 보좌가 열어지게 되고 재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에 생육 본성 땅에 충만한 응답을 이루어집니다. 내 인물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표적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이 무너진데 여기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너의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창세기 22장에 이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완전한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깨닫는 순간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뭡니까? 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기도응답으로 나타나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 사역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생명이 있는 자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이 기도의 비밀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입니까? 변화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난히도 야곱에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을 하여금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굉장히 어떻습니까? 버려야 될 성격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그 장자꾼인데도 계산해 보니까 형들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 형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 불신앙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인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 계산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데도 자꾸 계산해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 나오게 되고, 하나님 끝까지 야곱을 추적하셔서 어떻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뭐죠? 계획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들을 주셔서 죄의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셔서 우리를 바꿔나가신 겁니다. 왜요?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눈치채시고 믿음의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의 사람의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러면 힘 빠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라면 하나님 나를 여기에 생육 번성하도록 세우신 거다. 힘이 들고 육체가 힘들지만 당연한 거 절대 필연적인 거다. 나는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유일성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승리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도록 하는 나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불신자 앞에서, 불신자 모든 상사 앞에서, 불신자들 모두 주인 앞에서 요셉같이 하나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 야곱의 응답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응답. 그래야지 그 현장이 뭐가 됩니까? 전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응답 받아야지 그 현장에 제자를 세울 수 있고요. 후대를 세울 수 있는 누가 나옵니까? 나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본 자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세우니 그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누군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는 모든 현장에 뭐가 열린다?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그가 있는 현장, 집에까지 안이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찾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미리 어릴 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준비는 애굽을 찾았고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경제 축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냈고요. 감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버로왕의 총리 세우는 속에서는 세계복음화에 엄청난 승리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인물 속에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아브라함, 이삭 같은 축복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는 야곱과 요셉 같은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네 가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이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네 가지의 계획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네 가지를 통해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세계 정복의 축복을, 우리 현장 정복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후대에 있는 창 3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피예배, 피제사, 방주운동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언약의 이 비밀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그게 우리가 내 힘을 통해서 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절대 이 언약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이 언약이 끊어지려고 할 때 비상사를 일으키시고, 이 언약이 이어지도록 우리를 대표적인 축복 주신다는 거. 세 번째입니까?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자는 현장에 승리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뭐요? 참된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정복의 축복을 누립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함께 계신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 특별히 237, 5총 종족을 살린 일에 우리는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저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명을 같이 회복되지고 그들 속에 문제 해결될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을 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오는 제자로 세워진다고 봤습니다. 저에게 창세기 배운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다 녹음해 가서 다시 집에 가서 또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들려준 그 사람이 듣고 나도 배우고 싶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들은 녹음을 가지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과 중요한 일꾼들이, 청년들이 이 창세기의 언약 메시지를 내가 만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진정한 언약적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반드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현장에 참된 전도 선교가 일어나는 이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게 달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